우리 몸 바치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극심한 빈곤에 떨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형편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에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은 요단강 할 때 그 단이에요.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각기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 농사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집주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 나라의 형편은 로마의 17 식민지 중에 한 나라였죠. 그래서 전 세계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90%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빈곤은 그래서 가시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10명 중에 9명은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이 될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아예 없었습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냈죠. 유대 지역도 상당 부분 부재지주, 그 나라 사람들, 유대 민족이 아니라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고 땅을 잃은 농부들은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장농화된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소장농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의 정의예요. 일반적으로 소장농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주어진 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장농이라는 뜻이에요. 연간 생산량의 최소 2분의 1은 도시 엘리트, 최상급 엘리트에게 가고 4분의 1, 4분의 1이 지방 계급자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농민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했지만 마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도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토지 사용권을 불화받고 원래는 자기 토지였지만 이제 남의 토지가 되어서 그 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했다. 현물로 내야 했고 공무나 징집 형태로 내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막막했던 소장농들은 매년 그 가혹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기도 하였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채무자들은 다가오는 수확에서 대출금의 부가가치의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그런데 대출금 상환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뭄이나 홍수, 질병,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일방적인 고객 관계, 종처럼 살게 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거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곤은 시골이나 도시 지역 상관없이 전역에 걸쳐서 그 가난의 문제, 압도적인 그 가난의 문제가 로마 제국을 특징짓는 표지였다. 1%의 사람들만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대다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는 말씀에서 이 품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그 소작농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형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이 품꾼과 집주인의 이야기로 풀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품꾼들이 이 집주인의 초청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공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작농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한 번 나간 것이 아니라 제3시와 제6시와 그리고 제9시에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자기 땅을 잃어버려서 하루하루의 생계가 걱정이 되는 길거리로 내몰린 그 가장들을 위하여 이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11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품꾼을 불러서 일하게 하려고 나간 집주인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해야 할 일보다 훨씬 많은 소작농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포도 농사 2,000년 정도 짓게 되면 그날 몇 사람 필요할지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집주인은 집에 이미 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해야 할 일보다 훨씬 많은 소작농들을 고용합니다. 일 때문에 그 품꾼들을 부른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포도원에 북적이던 많은 소작농들이 그날 하루 일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일해야 먹고 사는데 하루하루를 공치는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너그러운 포도원 주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을, 그 하루를 공치지 않은 것을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저물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키죠.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땡볕에서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불어오는 그 뜨거운 동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게 일했거든요. 감사하며 일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을 때가 되니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 받을 줄. 왜냐하면 자기는 12시간 일했거든요. 땡볕에서, 그 뜨거운 동풍에서 온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자신들은 최소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나중 온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잃고 압도적인 빈곤에 허덕이던 동료였습니다. 먼저 온 소작농들은 나중 온 소작농들이 자신들보다 적게 받았더라면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받게 되자 그 주인을 이렇게 넉넉하게 아주 많은 그 소작농들을 불러 일을 시킨 그 너그러운 주인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행한 그 모습에서 천국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주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특별한 점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은,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은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따질 때
훨씬 많이 일한 사람이에요. 12배를 일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1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똑같이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주인은 처음 온 사람에게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한 데나리온 주지 않습니다. 반 데나리온 줘도 서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셌어요. 90%의 사람들이 다 파산해서 길거리에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반 데나리온으로 일할래 말래 해도 저요 할래, 제가 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이 주인은 애초부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농부들을 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대로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는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일한 대로 주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대로 주십니까? 모든 고용인들이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해요. 이 세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세워주시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게 될 때 모두가 놀라게 되었죠. 왜 놀라게 되었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거 보고 놀란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시간이 오후 5시니 포도원까지 와서 일하려고 하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삽도 한번 잡지 않고 포도 하나도 따지 않고 모이세요. 이제 품삯 받아가세요 하고 1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 그래서 품삯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이 그 고랑고랑에서 그 소작농들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생계가 걱정이 돼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반나절의 일과를 마치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일을 마치고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하루를 공치지 않게 되었다. 참 기쁘다, 감사하다 하고 나오는데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인생에서 뒤떨어진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진 길거리에 내던져진 그 사람을 이 주인은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많이 불러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주인이 하나님 나라가 합리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일한 대로 품삯을 주기로 하였다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10만 원 받는 것이 합당할런지 몰라요. 1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그것의 4분의 3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 받아야 돼요? 7만 5천 원 받으면 되는 거고 12시에 온 사람은 반나절이니까 5만 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얼마 받으면 돼요? 2만 5천 원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날 공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마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받고 2만 5천 원 받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그런 상황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러면 얼마 받아야지 합리적인 거예요?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4천 원 받았다고 칩시다. 4천 원 받아도
그거 가지고 한 두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인이 합리적으로 일한다고 하면 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부른 거예요. 그래서 5명씩 불렀다 치고 계산을 하면 그날 포도원 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따져서 하면 122만 원을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오후 5시로부터 온 사람에게 다 똑같이 10만 원씩 그 한 가정에 필요한 일주일치 생활비, 식비에 해당되는 10만 원씩을 다 똑같이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인이 만약 이렇게 5명씩 불렀다고 치면 실제로 이 주인이 지출한 돈은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일을 할 때 사람 불러다 쓴다고 하면 여러분은 250만 원 들여서 일하겠어요? 122만 원 들여서 일하겠어요? 122만 원 들여서 일하게 될 거예요. 합리적으로 너 일한 만큼 받아가라 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오히려 고마워하죠. 일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데 저 같으면 122만 원 들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4명 불러서 하루 종일 일 시켜도 그 일, 포도원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40만 원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훨씬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각 가정에게 필요한 그 일주일치 식량에 해당되는 10만 원씩 다 나눠줬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 주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4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25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200만 원을 넘게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는 위대한 나라였지만 소장농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된 나라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도로 많은 세금과 그리고 땅을 잃어버린 대부분의 소장농들이 그 땅에 붙여서 자신의 노동력을 희생해서 그리고 유지되던 나라가 그 위대한 로마의 나라였다. 소장농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희생하여 작동하고 세워지는 나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아주 짜고 인색하고 궁색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배려, 자기 희생, 이런 모습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품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희생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그 하루를 공쳐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길거리에 서 있었던 한 가장의, 여러 가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서 있었던 그 연약한 그 가장이 한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여러분 원래 합리적으로 하면 12분의 1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얼마 받으면 되냐 하면 딱 12분의 1에 해당되는 동전이 있었어요. 데나리온이 아니고 폰디온이라는 동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만한 조그만 동전이 하나 있어요. 그 동전 하나 받아도 감사할 상황인데 그 연약한 그 가장이 한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주인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배려를 통하여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신 분의 희생을 통하여 기쁨을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소장농들은 영구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상 속에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열왕기 4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타내는 그런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영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체계가 이미 그런 체계가 아닌 체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상층부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정말 집중해서 살아야지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빈곤 때문에 별로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해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쉽게 누구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뻐할 일이 전혀 없고 원망할 일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망하는 품꾼처럼 살 수도 있고 고귀한 주인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배려와 자기 희생,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이런 고귀한 품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 직전에 많은 사람이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절대 다수가 정말 하층민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고귀한 품성을 드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